예, 마주어로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상당 시중 사마음의 노래.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게 참,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뭘 가르친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를 가르치고 둘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되죠. 그걸 이제 세간에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고는 있죠. 분명하게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방편의 말입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온 우주가, 온 세계가 그냥 이 진실 하나뿐이어서 배울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 잠에서 한번 깨어나 보려면은 흔들든지 뭐 물을 뿌리든지 뭐 이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없어요. 뭐 이해할 건 없어.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잠에,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알아야 깨어난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흔들든지 꼬집든지 뺨을 때리든지 물을 뿌려버리든지 그러면 문득하고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뭘 줄 법이 있고 얻을 깨달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럴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냥 이거다.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죠.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을 하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문득 깨달으면 되는데,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가르칠 것도 이거밖에 없고 받을 것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를 한번 문득 깨닫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실감하고 개합하는 거고 통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달리 여기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받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도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는 이게 쉽다 그러면 엄청 쉬운데 통할 때는 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통할 때는 쉬워요. 그냥 순식간이야, 순식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 말을 듣다가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걸 듣다가 뭐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물록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참 쉽죠.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이 평생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 착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가 쉽지 않고 깨달음이 쉽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한번 몰록 통하는 거는 뭐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 놓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냥 문득 어느 한순간에 문득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는 쉽지만 통하기 전까지는 참 아무래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건가 아니면 뭐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뭐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통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참 이게 이 생각이 놓여나질 않아요. 사실은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 생각이 부러지는 거거든.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보면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거였지. 그냥 이거였어. 이거. 그냥 이거였어. 이거였기 때문에 한번 통하고 보면 언제 어느 때든 이거 하나만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여기 통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쉽고 단순한 건데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 근데 깨닫고 못 깨닫고는 천지 차이죠. 이 자기 삶에서는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차이는 아무 차이가 아니에요, 실은. 이 바람발 뛰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차이고, 우리가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식이다.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차이거든. 알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 분별망상 착각에 이렇게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틀에서만 도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이. 그 틀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목줄에 묶인 이 강아지처럼 딱 목줄의 거리만큼에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애를 쓰죠.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목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목줄이 있는 줄에 묶여서 지금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묶고 있는 목줄이 없어요. 그 줄이 없어. 물론 그렇게는 얘기하죠. 자성자박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묶어서 거기서 못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버릇이에요. 버릇. 그 버릇이라고 하는 이 줄 없는 줄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어찌해도 그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세간을 살면서 자기한테 있는 고치고 싶은 버릇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버릇만 고치면 사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발견을 해서 그걸 고치죠. 고치려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고쳐졌을 때, 그렇게 발견해서 고쳐졌을 때 참 삶이 편하고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중생의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헤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헤아릴 수 없는 것 중에 한두 개를 고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중에서 한두 개의 견해나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근본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 갈등이나 대립이나 번뇌나 여기에서 좀 이렇게 훌쩍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 굴레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가르침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걸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내 분별 망상 착각이 한번 부러지지 않는 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니까. 근데 한순간 분별이 부서지면 그냥 저절로 분명해져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다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꽃비 중에 이 꽃 하나를 집어서 딱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상당 시중이라고 그래요. 이 상당 이렇게 이 법당에 올라서 뭐 앉든지 쓰든지 시중 이 대중들한테 보여준다. 이 대중들한테 보여줄 거는 이 법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로도 보여주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때는 꽃을 들어서도 보여주고 책상을 두드려서도 보여주고 뭐 보여주는 방식이야 뭐 정해져 있질 않죠. 수도 없이 다양하고 많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라고도 하죠.
이 중생의 병이 84,000가지니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84,000가지인 거죠. 이 84,00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산에서는 꽃을 들었어요. 물론 영산에서 꽃만 들어서 법회를 하신 건 아닙니다. 영산에서 법회하신 거를 기록한 걸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그러는데, 한때 한 법회에서는 꽃을 들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주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 가섭,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섭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뭘 가르치고 있는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면 당연히 생각으로 헤아려집니다.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헤아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져요. 그 헤아림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거든. 그 헤아림이. 근데 마침 꽃을 들어서 딱 보여줬을 때 가섭은 그 헤아림이 한번 뚝 부러진 겁니다.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요. 물론 거기에 그 법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헤아림이 꽃을 들었을 때 뚝 부러졌으면 가섭처럼 이심전심, 교회 별전, 염화미소 딱 통했을 겁니다. 근데 가섭만이 부러진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나 저거를 얘기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꽃을 드는 순간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뚝 부러지고 보니까 그냥 꽃을 든 그거야.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 꽃을 들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따로 없어. 꽃을 들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꽃을 딱 드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할 어떤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서 해탈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해탈이 열반입니다. 열반과 해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개념적으로만 따지면 해탈은 이 중생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고 열반은 깨달음이거든. 열반은 깨달을 각입니다. 열반의 뜻이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해탈 곧 깨달음이거든.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야. 이 깨달아서 얻어야 될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 어떤 게 번뇌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저게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게 번뇌거든. 그게 생각이고. 그 생각이 이 순간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야. 이겁니다 하는데 뚝 부러져 버리는 거야. 이겁니다 하는데 뚝 부러지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향엄 제안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온갖 책을 읽고 당연히 불경이죠. 논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 향엄 제안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거다. 이렇게 하면 깨달아진다. 이런 게 딱 정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승이었던 유산, 영우 한테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네 모습이 뭐냐? 이 질문을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허 스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허 스님은 뭐 아시겠지만은 강백이었습니다. 스님들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20대 때 가르쳤거든. 이 경허라는 분이 참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 수행을 하고 이 불법을 공부할 때 저는 경허라고 하는 이분의 삶이 참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7살 땐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7살 땐가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절에 맡긴 거잖아요.
절에서 컸습니다. 경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뭐 절에서 근데 하여튼 그 절에 처음 맡겨진 그 절에서 어깨너머로 어떤 한자죠, 한자. 그때는 이 경전이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어깨너머로 한자를 익히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똑똑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절에 다녔던 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박처상가, 이분 눈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한자를 가르칩니다. 한문을. 근데 굉장히 습득 속도가 빨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스승, 이제 처음에 그 스승이었던 이분이 그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의 이 동학사입니까? 계룡산입니까? 이쪽으로 이 강백한테 보냅니다. 이 강백 밑에서 경전을 배워가지고 20대 때 그 많은 스님들을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했겠죠, 이분이. 교리라고 하는 게 전부 뭐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백 강의를 했겠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그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찾아가다가 뭐 충청도 어느 지역인지 뭐 경기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돌림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잖아요. 저는 그럴 때 조금 그 심정이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해박하고 모르는 게 없었을 텐데 정작 이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딱 자기가 맞섰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이 경전에 대한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한번 딱 무너지거든요. 물론 뭐 저는 그거하고 비슷한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옳다고 여긴 것들이 아무 제 삶에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어 스님의 그런 심정이 저는 조금 공감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이것들이 내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이 어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어. 사실 아무 쓸모 없죠. 지식이나 이런 거는 이 절박한 순간이 아닐 때는 쓸모가 좀 있는데 절박한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절박한 순간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떠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떠오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경호 스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돌이키고 가던 길을 못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로 가르치던 걸 접어버리고 스님들을 다 흩어지게 하죠. 그러고 나서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했던 것들이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일장춘몽도 아니고 자기 삶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절박한 거죠. 내가 직접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심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 같아도 문 걸어 잠그겠어요. 이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한 발도 뭐 이렇게 발을 뗄 수가 없으니까. 발을 뗄 수가 없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옳다고 여겼겠죠. 불교, 뭐 이런 게 옳다고 여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겠죠. 그 뭐 교리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다가 이제 경호 스님도 깨달으신 건데,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이 뭐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가 이런 가르침에 이게 서서히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 삶이 절박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깨달을 때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의지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깨달아야죠.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에서 물로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이 소리로만 알아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소리죠, 소리. 음성. 사람의 말은 이렇게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도 소리로만 하지는 않아요. 눈으로도 말하고 몸으로도 말하고 사실은 그러죠. 근데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주의 말은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우주의 이 말이죠. 우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주가 뭐냐? 우주가 마음이거든. 마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다 그러면 소리로만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맛이다 그러면 혀로만 알고, 냄새다 그러면 코로만 알고, 뭐 모습이다 그러면 눈으로만 본다. 이렇게 우리는 딱 고정을 시켜 놔 버렸어요. 근데 마음은 절대 말을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모습으로도 말하고, 소리로도 말하고, 색깔로도 말하고, 밤으로도 말하고, 낮으로도 말하고, 하늘로도 말하고, 물로도 말하고, 어떤 때는 선으로도 말하고, 악으로도 말하고, 옳음으로도 말하고, 그름으로도 말하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말을 모습에 국한시키거나 이 소리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모습, 색깔, 소리로, 선으로, 악으로, 옳음으로, 그름으로, 좋고 싫음으로 온통 말하는 거죠. 온통.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말, 물론 이제 마음의 말을 또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작용. 이 마음의 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 우주에 이렇게 가득해요. 마음의 말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말이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우주에 모습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고 밤낮이 없고 하늘이 없고 땅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마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모습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꼭 말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춤이다. 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분별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고, 맛은 뭐 혀로 느끼는 거고, 냄새는 코로 느끼는 거고, 모습은 눈으로 보는 거고, 소리는 귀로 듣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눈으로 모습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죠?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귀의 기능, 눈의 기능, 그거 한다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죠? 그거 모른다고 뭐 우리가 모습을 못 보고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해놓고 이 마음이 하는 이 말, 마음이 하는 어떤 춤, 마음이 하는 이 모습을 보는 눈을 잃고 사는 거예요. 항상 보고 있으면서, 항상 듣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모습을 분별해서 모습을 쫓아가 버리고 소리를 분별해서 소리를 쫓아가 버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냐, 무슨 모습을 봤냐 거기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 마음의 노래를 못 듣는 거죠. 마음의 노래를 못 보는 거고. 이 세상은 마음의 노래입니다. 마음의 춤이고 마음의 노래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근데 이 노래와 춤을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과 소리와 색깔로 하는 거지. 밤과 낮과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를 이 경전인가, 이 선사의 말씀인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출처를 모르지만, 이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무정물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설법을 하고 있어. 이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무정물이. 모습으로야 뭐 바위덩어리이고 돌덩어리이고 뭐 지푸라기이고 시계고 뭐 이러겠지. 근데 그 하나하나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있죠.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우리 삶의 이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의 노래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야신경 보면은 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상. 공의 모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공이다 그러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상, 공의 모습. 공에 무슨 모습이 있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공은 텅 비이고 깨끗한데 상은 모습이거든. 그런 말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인데 공이 아닌 거거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거고.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할 때는 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버리고 싶고 잡고 싶은 이 하나하나가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색이 공이죠. 색인데 공이야. 근데 공인데 색이고 이게 이 색의 실상을 보는 눈이고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모습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온갖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일이라는 거지. 온갖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떠날 필요도 없고 공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 이 세계가 본래 그렇다. 이 우주가 본래 그렇다. 이 진실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진실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걸 우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삶이죠. 삶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인데 범부 중생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습, 소리, 색깔을 쫓아가 버리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이고 이거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습이 이건데 모습을 쫓아가겠습니까?
그 모습이 진실로 말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건데, 내 삶의 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건데, 그 경험을 쫓아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면서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이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진실로 가르치고 진실로 말하고 있는 건 이건데, 이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본래 그렇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렇다. 이 본래 그렇다는 말은 이 세계의 실상이고 우주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이게 이제 사사무예와 이사무예, 화엄경에 아마 나올 겁니다. 현상에도 막힘이 없다는 게 사사무예고 이치에도 막힘이 없다는 게 이사무예입니다. 이거는 사물에도 걸리지 않고 도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이 깨달음이다, 도다, 이 마음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의 이 순간순간의 일들에도 걸리지 않고, 또 이게 이 삶의 어떤 경험되는 일들, 이게 불만족스럽고, 여기에서 어떤 갈증이 있고 대립이 있고 번뇌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벗어난 어떤 도나 이치나 깨달음이나 이 마음이나 이 부처나 이런 걸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이 추구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그 도에 막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발심을 한다 그러는데, 발심이 없으면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심을 하는데, 이 발심 자체는 이 발심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도 막힘이 없다. 이 이야기는 이 법에도 이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이것도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힌 거는 현상에 막히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죠. 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도 막힙니다. 근데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허망한 것 같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막히는 것은 이 도, 깨달음, 이 불법, 뭐 여기에 막힙니다. 특히 발심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한다. 체험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좋아서 참 좋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분명할 때는 뭐 대립도 없고 갈등도 없고 번뇌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거든. 편해요, 편해. 쉽게 말하면 편합니다. 세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본 입장에서는 이게 짧든 길든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 이게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는 편해요. 아무 일이 없거든. 자꾸 이게 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편한 이거를 좀 붙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걸 붙들면 어떤 현상이 나와버리냐면, 이 세간의 일은 좀 귀찮아요. 하기 싫어. 이런 현상은 많이 나옵니다. 직업을 가지고, 뭐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 어떤 생계, 이게 좀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어떤 직업은 없었지만 이 세간의 일이 좀 이렇게 허망하다는 느낌도 있고, 저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간의 일은 좀 미루고 그냥 이렇게 편한, 그냥
자기가 실감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욕구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공부하는 길일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어떤 길일 겁니다. 어쨌든 그 힘이 좀 생기기 전까지는 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해서 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을 기르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 불편이 싫은 거거든요. 불편이. 이 걸림이 싫어요. 이 공부의 삶은. 그러니까 이 불편이 크든 적든 이게 있으면은 이 마음은 이 불편이 싫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불편이 뭐냐면 법이에요. 우리한테 마지막 불편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이 남아 있으면 뭔가 불편해요, 이게. 이 틈이 딱 맞지 않은, 그러니까 99.9%는 맞았는데 0.1%가 안 맞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사라지냐? 법이 사라집니다. 법이 사라지면 불편이 사라지죠. 그 틈이 사라져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게 법이니까. 이거를 이치에도 막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이사무예라고 그래요. 이사무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이 사사무예, 이사무예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거냐, 이거는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라는 게 사라지면 이 현상, 우리가 이 사는 이 세계, 이 모습의 삶, 이 세간의 삶에 막힘이 없어지거든요. 이 세간의 모습, 세간의 삶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 돼가지고 막힘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동시 같아요. 동시. 이 사사무예와 이사무예라고 하는 건 동시 같아. 이 이사무예와 사사무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불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불이의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화엄경에 나오죠. 이 사사무예, 이사무예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다. 이런 말은 자기가 이 공부하면서 직접 경험한 거, 실감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 분별하는 삶이 삶인 줄 알죠. 그걸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불편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힘겹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게 자기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고 이 삶이 내 바탕이고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어떤 이 삐걱거림이 있거나 이 틈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대립이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이 삶은 없는 거거든.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삶은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도 흐르면 온갖 것을 경험합니다. 온갖 것을 경험하고 온갖 모습으로 여정을 하죠. 바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도 그래요. 밤과 낮도 그렇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겪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있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나라고 할 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도 저절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겪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할 것만 없으면 삶은 없어요. 그냥 겪을 뿐이고 경험할 뿐이지. 근데 중생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 자기 삶이다. 이렇게 딱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어떤 기준이나 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당연히 이 고통이 오는 거죠. 고통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틀이나 기준이 세면 셀수록 이 번뇌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이, 느낌이 더 큰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는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을 보는 이 의사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상처가 똑같더라도 그 상처에서 이 느끼는 어떤 고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경험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런 느낌, 이 고통의 깊이,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이 엄청 힘들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것 같은데 그 스스로는 그걸 아픔, 고통, 시련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난한 삶의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자기 틀이 세면 셀수록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세면 셀수록 당연히 자기가 느끼는 어떤 고통의 강도나 깊이는 더 센 거죠. 나라고 할 게 뭐라고 그러죠? 땅의 굳건히 박히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 강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부러지기 싫고 거기서 벗어나기 싫은데 자꾸 바람이 불거든. 자꾸 잡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삶의 갈등이나 대립이나 번뇌를 이렇게 느끼는 게 이렇게 좀 다르죠. 그게 전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도 아니에요. 다르다고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죠. 이 나라는 틀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 소유하고도 이 관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바람에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진 게 적은 사람은 하도 뺏기고만 살고 속고만 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일에는 체념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인도는 아직도 이 계급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민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평생 이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루 종일 하면서 평생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천민 중에.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 눈으로 보면 참 고통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그 삶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실감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 삶일수록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설렁설렁 해야 돼요. 안 설렁거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합니다.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해야죠. 선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확실한 선에 누가 조금이라도 이 흔적을 남기면 그게 힘들죠. 그런 거하고도 조금 관계는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가진 걸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이 틀, 나라고 하는 이것만 사라지면 뭐 많든 적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삶은 그 삶이 아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겁니다. 삶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은 뭐 평생을 해서 답을 얻는다 해도 역시 망상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삶이 사라지면 돼요. 그럼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오고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 부분이 그 유명한 도불용수입니다. 돈은 닦는 게 아니다. 단막 오염. 단지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이룬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뭐 이렇게 말로 도는 닦는 거다, 닦는 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꼭 옳다,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닦는다고 해도 그릇된 거고 닦지 않는다고 해도 그릇된 거다 이 말입니다. 도는 닦고 닦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거든.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는 닦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를 닦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로 했기 때문에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아버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도는 닦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닦는다 해도 어긋난다. 이걸 얘기를 해줬으면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도는 닦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위험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부처다 그러면 뭐 본래 부처인데 뭐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지만 씨가 깨달아 보지 않으면은 이 범부 중생으로 산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인가요? 거기에서 이 본각과 시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 본각 시각이라고 하는 건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다 갖추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본래 다 갖추고 있어. 이 깨달음이다, 도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부처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러면 본래 깨달아 있는데 왜 깨달아야 돼? 이렇게 또 생각으로 할까 봐서 시각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리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비로소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지 않으면 범부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필요 없어. 그런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건 필요가 없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한번 자기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 봐야 돼.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요. 시각. 이거 방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마조한테 이 스님이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랬을 때 마조 스님이 이거다 이랬으면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죠. 도를 닦는 게 뭐냐 이거다. 도를 닦는 게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옳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인연에 따라서는. 이건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때그때 이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도는 닦는 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거든.
내 말로 했으면 반드시 이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작용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 이겁니다 하는데 저거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올리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물론 말보다는 적겠지만.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냥 이거니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뭐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서 통하면 그만이고 안 통하면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해봐야 어차피 모르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는 이제 도는 닦는 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닦아서 이룬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없는 것을 내가 어떤 노력이나 애를 써서 얻었다. 그러면 그건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참 이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없는 게 생겼을 때 기쁘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를 딱 집착을 해버리죠. 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또 생기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뭐 사라질지라도 내가 결핍을 느껴서 이게 생겼을 때 이 얻는 어떤 이 쾌감, 기쁨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 세간의 삶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삶이지 하면서 반복할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생긴 게 반드시 사라진다는 말은, 생겨서 잠깐 기쁘고 좋다 할지라도 또 불만족이 생기고 결핍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닦아서 이루는 건 다시 부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세간의 일로는 우리의 이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삶의 이 대립, 갈등,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거 닦을 수도 없고 닦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이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룰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되지.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막 헤아려지는 걸 어떻게 헤아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생각을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고 생각을 없애서 우리가 도를 깨달아진다. 그럼 생각을 없애버리죠.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멍 때리기 대회도 하고 뭐 어떤 하나의 이 말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 호흡을 하면서 단전에 집중하기도 하고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없애버리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생각을 없애서도 못 깨닫거든. 생각을 없앤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도는 생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닦는 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닦는 거냐 닦지 않는 거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닦고 안 닦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그냥 분명할 뿐이다. 그냥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분명하죠.
자기가 어두워져 가지고 헤맬 수는 있지만 돈은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두워서 분별망상에 속을 수는 있지만 이 깨달음 도 부처 실상은 마음은 어두워진 적이 없죠. 항상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단 한순간도 제 할 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방황하고 헤매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음이 분별하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은 항상 자기 할 일을 하죠. 언제부터? 본래부터 그랬습니다. 본래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걱정이 뭐냐? 도가 뭡니까? 이 걱정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도는 어떤 거지?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도는 언제 어느 때나 본래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일일 뿐입니다.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 일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 일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입니다.